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날 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약화되게 되었었습니다. 진화론이 나와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약화되게 된 것이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 진화론이 성경에 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고 보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 기독교에 정말 이 성경에 반하는 많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신교 교회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사실 천주교입니다. 이 천주교가 수많은 이단들의 온상이 되고 모든 이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원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 그다음에 7년 환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여러분 의외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종말론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나 싶지만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야외에 나왔고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참 저기 뒤에 보세요. 나무가 저렇게 꼿꼿이 섰는데 정말 키 크잖아, 그죠? 키다리 나무예요, 그죠? 저런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지만은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가 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자들은 자연을 어떤 관점으로 보며 불신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자연을 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창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접근을 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창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그리고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진화론은 1장 1절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빨리 좀 아니 저 여기 있어. 됐어? 됐다. 됐습니다. 배터리가 붙어서 이제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이런 것을 그리고 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 하늘에는 새를 나르게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고기를 이렇게 하게 하고 참 재미있죠. 고기는 육지에 나오면 죽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뭘 언급을 하고 우리에게 언지를 주느냐면 공중을 만드는 거, 하늘을 만들어 놓고 새를 나르게 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하늘과 바다, 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최후의 인간을 창조해 놓고 우리에게 줍니다. 다스려라 하고 그냥 우리에게 줘버려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고 졌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고 인간에게 선물을 줬는데, 정확하게 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잘 접근을 해서 보면 7년 환란에 왜 하나님이 자연계에다 환란을 내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데 만약에 자연이 인간에 해를 준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왜요? 사람이 죄를 짓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했던 거거든요. 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자연이 인간에게 줬던 혜택이 끊어지는 거죠. 이런 관계를 진화론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게, 접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베드로는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으로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고요. 죄를 지은 이후에 자연이 저주와 심판을 내림으로 자연은 인간의 죄의 깊이에 따라서 혜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축복이 죄로, 가시와 엉겅퀴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관찰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연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이런 이해함 없이,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자연을 보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대로 있다. 처음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있다 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 물론 그대로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 좀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류가 사실 지금 현재 이런 이상 기온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부인할 수도 있고 누가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가 깊어지고 아주 죄가 많아질수록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이 자연의 형태와 지금 현재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이 자연이 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뭇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 과거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가 내려도 지금처럼 이렇게 내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오래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세요. 옛날에는 비가 와도 정말 적절히 왔고,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그렇게 폭우가 내려서 한순간에 휩쓸어 지나가거나, 어떤 곳은 끊임없이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거나, 어디는 너무 많이 비가 와서 홍수가 범람하거나, 이런 적은 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징조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심판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인간의 그 죄의 심판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은 이렇게 접근을 할 아예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만물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로 쭉 흘러가게 되느냐면,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돼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자연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으로 에덴보다 훨씬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자연과 관련이 있어요.
에덴에서 자연, 추방되고 난 이후의 자연, 다시 천년 왕국으로 돌아간 자연, 이렇게 세 구도를 놓고 보면 죄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자연은 에덴과 천년 왕국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 지적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자연을 만드신 목적과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관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자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 역사에서도 우리가 이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났다가 가고 그러지만,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영웅들이 왔다가 사라져가고, 자연 속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져갑니다. 뭐 이거는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이 노래는 저희한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어떤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19세기 영국 시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혹시 여러분 양희은 씨가 부르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거기 보면 이런 노래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연, 그 다음에 계절, 사계절, 그 다음에 꽃, 새, 그 다음에 햇빛과 바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9세기 알렉산더라는 영국 시인이 적었던 시를 가지고 노래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시가 아름다우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아름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창조에는 주인이 있고,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여기는 봄이잖아요. 이제 아마 한국은 가을이죠. 근데 봄 되면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그 색상이 어쩌면 이렇게 선명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꽃은 한 잎 속에 여러 가지 색상을 어쩌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솜씨를 생각해 보면 야,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렇죠. 나무도 보면 그렇고, 풀 한 포기를 봐도 뭔가 그 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거기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나무가 많이 나와요. 동식물들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 고기도 나오고, 그래서 메뚜기는 정한데 개구리는 부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왜 부정하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둘 다 잘 뛰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보면은 항상 이 엉덩이가 땅에서 떨어져서 뛸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개구리도 뛰긴 뛰는데 뒤를 보면은 딱 주저앉아 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그래서 정하다. 부정한 거는 뭔가 뛰긴 뛰는데 보면은 딱 뒤를 보면은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버드나무는 교만하다. 왜?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저기에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이런 나무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특색들이 다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절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동식물을 통해서, 어류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 귀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연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저 진화론이 되면
아무 접근도 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창조론을 알게 되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바라보는 세상과 불신자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연이라는 이 질문 앞에 왜 불신자들은 창조를 우연으로 보려고 하는가? 여기 보면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괜히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왜 그들은 창조를 우연으로 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읽었던 4절부터 7절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잔 후에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창조주를 외면하려는 논리로서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하면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지금 보니까 나무가 있고 땅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그 다음에 자연을 만들었구나 라고 접근을 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진화론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그대로 있다라고 그래서 창조주를 외면하려는 논리로서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를 부인하면 심판도 부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애써 불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연은 스스로 존재했다. 그 다음에 자연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둘 다 틀렸죠.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있고 또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은 전부 다 하늘은 종이축지처럼 말려버리고 땅은 체질의 노예가 없어진다고 이 창조가 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다르게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죠. 자연과 인간의 역사와 죄는 긴밀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5절 6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게 창세기부터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5장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이지만 놀랍게도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연이잖아요. 물도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물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심판에 가서는 인간이 그 물에 모두 다 숨을 대어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노아 심판의 핵심이고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연에 내립니다. 대접재앙이 그렇고 나팔재앙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불신자들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인해서 노아의 물 심판을 인정하면 마지막 때 불심판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앞에 창세기의 심판을 인정을 하면 마지막 때 있을 불심판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진화론 더하기 창조론을 묶어서 설명하는 데가 많아요. 이상해요. 창조론으로 접근을 해보면 창조가 인류의 역사가 약 6,00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진화론 방식으로 화석을 하면은 무슨 몇 억 년 전 막 이렇게 갚버릴 거거든요. 근데 실제 지구 나이는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됐냐면 갭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김기동이가 주장하고 있는 그 귀신론이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세계가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고 창세기 1장 1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어떤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실제 보면은 지구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진화론은 시간을 길게 보거든요. 근데 길지 않는 시간을 길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전에 무슨 세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때는 뭐 구원의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귀신이 됐다, 이래갖고 귀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냐면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섞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기독교에서도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같이 섞어서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진화론은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조 그 자체는 진화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론으로만 봐야만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 되고, 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는지 알게 되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도 이렇게 쭉 흘러 들어와야만이 심판이 연결이 돼요. 근데 진화론은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생겼다. 그 다음에 자연은 스스로 순환한다. 그리고 자연은 영원하다. 진화론은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심판을 고의로 잊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라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의로 부정하려고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신자는 현 세계 질서를 영원한 그리고 안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6절과 7절에는 신자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합니다. 왜? 아까 창조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죄와 자연의 관계, 이런 관계를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고, 그러면 뭘 가지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온 사람만이 맞아, 심판이 멀지 않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미래에는 하나님 불로 심판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서 불사르려고 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팔재앙 때하고 대접재앙 때 이게 다 불탈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팔재앙과 하늘에 불이 숲에 떨어져서 3분의 1 수목이 불에 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오염이 돼서 먹지 못하게 되고, 바다에 떨어져서 하늘의 행성이 바다에 떨어지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자연계에 내리는 것인데, 놀랍게도 자연계에 계속 심판을 내리다가 나팔재앙은 대부분 자연계에 내리는 거지만 대접재앙은요 사람에게 직접 내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전 3년반은 자연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7년은 그렇게 두 세트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 전 3년 반은 전부 다 자연계에 내리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자연과 심판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되어 있다. 불사르려고 다 불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자연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도 모두 자연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혜택을 받아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렇게 자연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심판이 됩니다.
과거의 물심판을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의 불심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떠냐? 하나님은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와 심판을 드러내는 무대로 주셨습니다. 불신자는 자연을 자율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보지만 신자는 자연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존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자연은 지금도 심판을 준비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은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제한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금 보존하고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게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늦추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룸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10절을 이제 또 보면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창조와 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재림을 믿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의 우주 질서가 해체될 것이다. 나는 그게 참 너무 신기해요. 이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걸 순간에 이걸 하지? 파괴하지? 근데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하답니다. 자기장의 원리, 우리가 떠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에? 지구가 둥글다는 성경 이야기가 성경 안에만 해도 2군데인가 3군데가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그것 둥글다고 나와 있는데도 평평하다고 그래요. 제발 좀 그리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 요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요즘 점집에 불신자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제일 많이 간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너무 놀라서 점집에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가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평안이 목적이에요. 안전과 평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안전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냥 점집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왜 평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안이니까 여기서도 물어보고 거기 가서도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화론이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에 영향을 끼치나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점집에 가는 게 당연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하고 창조론 자기도 예수 믿으니까 창조론 근데 학문적으로는 진화론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두루 짬뽕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주 질서가 해체되고 체질은 그 원소죠. 이런 모든 것들은 불에 녹아 풀어지고 그래서 자연의 근본 요소까지 소멸되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그냥 정리를 좀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봄이 다가오고 10월이고 또 한국은 아마 내일이 추석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봄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추수하는, 우리는 이런 생애들, 여러분들이 나이만큼 이 사계절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을 만들었지만 자연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를 외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많은 자연들은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참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님 재림하셨을 때 하늘은 종이축지처럼 말려버리고 땅은 체질에 녹아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자녀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니 어느 날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고의로 잊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 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든 이 자연 위에 이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면서 한 주간 저희들이 더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예레미야 눈물교회 성도님들과 주께서 세우신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